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해당에서 우리가 수해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중장비를 지원해 본 일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해당한 지역에서 만약에 꼭 정말 도와주실 것이면 그러면 중장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포크레인을 그 먼 곳까지 옮겨다가 가서 지원을 해야 될 만큼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도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올해는 잘 넘어가는 지역도 있고 또 그동안에 수해를 별로 당하지 않던 지역이 큰 피해를 당하는 지역도 있고 똑같은 비가 내려도 많은 비가 오기는 했지만 피해를 본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꼭 비가 많이 와서만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장맛비를 맞아도 우리 한국이 한 100여 명 피해를 보면 중국은 1000명의 피해를 당하고 일본은 그저 20명의 피해를 당하고 이런 수준인 것을 보면 똑같은 비를 맞아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리고 재해를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와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났다고 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좌절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풍파와 같은 시험을 만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거뜬히 잘 이기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시험에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의 엄청난 수해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험에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강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너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마지막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줍니다. 형들이 두 번째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요셉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형들과 베냐민을 맞아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형들을 몰래 어떤 괴계를 하나 꾸밉니다. 그 형제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곡식 자루를 다 준비를 해서 주는데 자기 집에 있는 은잔을 베냐민 곡식 자루에다가 숨기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떠나는데 곧 군사들을 풀어서 그 뒤쫓아가서 붙잡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우리 집에 있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쳤다. 이렇게 도적으로 모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우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절대로 도적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다 뒤져보라. 만약에 진짜 은잔이 누구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는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루를 다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그 요셉의 은잔이 나오는 거죠. 꼼짝없이 베냐민은 이제 애굽의 총리의 종으로 붙들려 버리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요셉이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 까닭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었나 하는 것을 요셉이 확인을 해보고자 한 겁니다.
그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유다가 나섭니다. 이 시험을 막아준 사람이 유다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위기였는데 그 시험이 그치게 만든 장본인이 유다인데 유다가 나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다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요셉보다도 유다가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도 유다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유다는 억울하다고 투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냐 그러지도 않았고, 또 베냐민 보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했느냐, 베냐민을 의심하고 베냐민을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되어야 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유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신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은잔을 숨겼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베냐민이 숨겼으리라고 유다가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죄가 마음에 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유다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적발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애굽에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유다는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요셉을 팔았던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유다는 진심의 회개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신 거지 베냐민 잘못도 아니고 또 뭐 억울한 일도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섰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 종이 될 필요 없다. 사실 정황으로 따지면 모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종이 되어야 될 만한 일이지요. 근데 요셉이 아주 교묘하게 형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은 다 집으로 가도 돼. 너희들은 다 집으로 가. 그 대신에 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바로 이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마음에 항상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그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늘 자기 앞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냐민, 이 베냐민이 결국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렇게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어지는 일은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알터니가 빠지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어요. 요셉의 때는 자기들이 팔아먹고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건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이 나온 바람에 베냐민을 할 수 없이 붙들려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베냐민도 없어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곡식 가지고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다고도 볼 수가 있는 일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겁니다. 베냐민만 넘겨주고 너희들은 그냥 가라. 너희들도 좋은 일 아니냐. 은근히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떠본 거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평소에 자기에게도 밉상이었던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 사랑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든지 종이 되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종을 삼으려면 나를 종을 삼고 죽이려면 나를 죽이라. 그러나 이 베냐민만큼은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섰을 때 모든 시험은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여기서 끝납니다. 유다가 베냐민은 살려주고 나를 대신 종 삼든지 죽이든지 하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시험이 끝났다고.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어서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옷을 벗고 뛰쳐나왔다구만.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로소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준비해놓은 엄청난 축복,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은 비로소 보고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시험은 왜 생깁니까? 또 시험은 언제나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고생하고 방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이미 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7년 흉년 끝날 때까지 먹고 남을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거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하던 평소에 밉상인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은 살려주고 대신 나를 죽이든지 종으로 삼든지 하십시오. 이런 결단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이 됐던 겁니다. 나는 죽고 밉상인 동생이지만 베냐민은 살려주시오. 이런 마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이 왔다고 말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시험은 언제 끝났습니까? 나 대신 죽이고 미워했던 동생은 살려주시오. 이렇게 말할 때 시험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다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이 동생을 구원해 냅니다. 르우벤, 장남인 르우벤이 우리가 요셉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 속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리자. 차마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냥 저절로 구덩이 속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 유다는 그러지 말고 우리 요셉을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냥 종으로 팔면 우리 돈도 생기고 좋지 않느냐.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놓으면 직접 죽이나 구덩이에 빠져서 죽거나 어차피 죽이는 건데 죽이지는 말자고 동생을.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을 때 다른 형제들도 동의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네,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단히 마음이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37장 이후부터 읽어보면 유다가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과 같이 있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한참을 지내요. 창세기 38장부터 보면은 유다는 집을 떠나서 지냅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마 유다는 마음에 심란한 것을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러나 이 아들들도 유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 못 돼서 죽었어요. 그때 당시 풍습에 의하면 큰아들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이거 아들 셋 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는 다말을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결혼 생활, 자식들이 유다에게 오히려 큰 근심이 되지요.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갖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 유다가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창세기 44장까지 온 거예요. 유다가 이런 세월을 지나고 온갖 일을 겪으면서 유다가 많이 바뀌어갑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유다의 삶이 아름답다, 참 훌륭하다,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두 번째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될 때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베냐민을 지킬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맡겨주세요. 이렇게 나서서 그 집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위기가 닥칠 때 유다가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만큼은 살려서 보내시오. 이러고 나섰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은 이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인생은 더 필요가 없을 만큼 행복하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연단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야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가? 오늘 유다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느 만큼 성숙했나? 밉상이었던 베냐민,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던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갖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 평소에 나에게 해로운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든 시험은 거기서 끝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한 해가 지나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랬다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유다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점점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이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 나는. 그건 연단을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 길이 뭔지, 시험이 어떻게 끝나는 건지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자아가 죽으면 시험은 끝납니다. 더 이상 시험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요. 흔히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별로 유용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냐, 우리로서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주든 하나님이 주든 모든 시험은 시험을 주는 마귀나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절에서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 중심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리 되어도 시험이고 저리 되어도 시험입니다. 잘 돼도 시험이고 못 돼도 시험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안에 욕심을 제대로 버리지를 못하고 자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해와 같은 인생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미 하나님의 해결책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식량이 없어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지만 애굽에 있는 창고마다 가득가득한 곡식들이 사실 다 자기들 것입니다. 동생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시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누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떤 일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고 상처받기 쉬운 자아 중심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아 추구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계속 남도 상처를 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상처받은 일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처받기 쉬운 자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기 힘들지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그 말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여전히 내 모든 일들을 내가 주장하고 계획하고 내가 도장 찍고 결정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시험이 커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무너졌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님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지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지 않으니까 온갖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진다 그 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유다가 말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나에게 그렇게 밉상인 베냐민, 하나도 그동안 나에게 도움이 안 됐던 베냐민이지만
하나님이 베냐민은 살려주시고, 그리고 베냐민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만 이 책임, 이 죄값은 내가 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종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살면 모든 시험은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건 아브라함 보고 죽으라 그 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했습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 그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다윗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은 것이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대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셉 지파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총리고 유다는 지금 시험을 받는 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유다가 훨씬 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조상,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은 살려주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자기가 대신 죽든지 종이 되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그래서 유다가 죽었습니까?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다니까요. 이제 대대손손 왕이 나는 왕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정확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어떤 시험에서도 건져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지금 만났든지 절대로 시험을 피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길 때까지 시험이 계속 옵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다시는 그 시험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겼습니다. 2번 다시 하나님은 그런 시험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걸 이겼습니다. 2번 다시 요셉에게 그런 시험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할 것이라 이런 시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다시는 다니엘에게 그런 시험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이기고 나면 그 문제로는 다시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끝없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자꾸 시험에 지고 회피하고 실패하니까 그 시험이 끝없이 오는 거지,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물질의 시험에 실패하면 물질의 시험 계속 옵니다. 정욕의 시험 실패하면 정욕의 시험 이길 때까지 옵니다. 여러분, 명예의 시험이 여러분 왔을 때 이겨야 합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여러분 평생 이 명예 문제로 인한 시험 계속 옵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이깁니다.
유다가 나를 대신 종 삼고 은잔이 나온 베냐민은 살려주시오. 그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한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 딸만 쭉 두셨다가 늦둥이 아들을 보셨어요. 아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아들이 좋더랍니다. 그냥 아들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들밖에. 아들이 잠을 자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들 방에 가서 잠자는 아들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러고는 당신 방에 와서 또 주무시기도 하고 직장에 나갔다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아들 잘 있냐? 잘 있겠지요? 그러면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잘 있겠지요가 뭐냐? 지금 어디서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잘 있다, 아니다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냥 전화 받고 그 아들이 있는데 쫓아다니라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전화를 하면 또 전화하냐고 그런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아니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나. 다른 가족들은 자기는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뭘 전화를 또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아들을 찾아보니까 마당에서 재밌게 놀고 있더래요. 아, 잘 놀고 있구나. 그래서 거실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요즘에 누구 바라보고 사냐?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뭐 꼼짝없지요. 아들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장로님이 아들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지요. 그러면 나한테 맡겨.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아들 우상 삼아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거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아들을 우상 삼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싹 달라지는데 아들에 대한 막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고 꼭 아들을 보아야만 안심이 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어디 가서 잘 놀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서야 딸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집에 딸들이 있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딸들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딸들이 있다는 게 보이고 또 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본능으로 하는 것 그건 철저하게 이기적인 본성에서부터 나온 거고 결국 그래서 온 가족의 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할 때 온 식구들이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고생하고 베냐민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깨끗하게 포기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베냐민을 내어주게 되니까 온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생겼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 집회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회교권도 있고 그 선교사님 말씀하실 당시에 공산권도 있었고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님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것은 선교사가 살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만약에 선교사님이 죽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구상에 선교사님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죽으려고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에게는 막힌 나라가 없다. 어려운 나라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선교사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분명해요. 그 나라는 선교사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인데 죽으려고 생각하면 그게 싹 없어진단 말입니다.
어려운 나라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자아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모든 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딱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정하는 순간부터 시험은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그치게 하는 열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냐민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종 삼으시고 나를 죽이시오. 최근에 간암 3기 진단을 받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그리고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담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을 같이 쭉 나누는데 이미 살고 죽는 걸 주님께 다 맡긴 형편인데 간암이라 그래서 더 마음에 흔들리고 말 거 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계세요. 병원에 좀 가보시고 또 그래도 무슨 치료의 길이 있나 좀 찾아보십시오.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저는 꼭 그래야 된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넘어뜨릴 시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흔들리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유다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나를 종을 삼든지 죽이든지 하십시오. 간단한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나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기도가 뭡니까? 베냐민을 살려주고 그 대신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사람입니다. 유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여전히 시시비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마음 가지고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잘했고 이거는 누가 잘못했고 이거는 누구 책임이고 은자는 누구 자루에서 나왔고 이런 거 따지다가 한평생 세월 다 시험 가운데 허송해버리고 만다고 말입니다. 은잔이 나온 베냐민의 자루가 있지만 그 베냐민은 살려주고 그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시험의 뿌리 하나 해결을 못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모든 시험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유다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평소에 원수 같았던 사람, 짐만 되었던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 저를 살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나를 종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진짜 이 기도, 정말 십자가의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